우리가 지난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내용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달란트로 장사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장사하는가?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관한 비유를 연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를 해라. 달란트를 장사해라. 이거 준비하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라는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신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가지고요 41절부터 읽었는데 원래 내용은 31절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41절부터 봤습니다만은 31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그 공경, 사람의 그 비참한 그 형편에 대해서 좀 한 번만 이렇게 언급해도 될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언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임금이 와서 2번 말씀하고 우리가 말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또 한 번 말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해서 그 내용이 인간의 그 비참한 환경이 공경이 한 4번 정도 이렇게 수록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실 이거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요. 42절에도 보면 또 이 주인이 이걸 또 반복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똑같은 이 상황을 이 주인이 임금이 와서 반복을 하고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듣는 의인들도 또 이 반복을 하죠.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종말론 비유,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종말론 비유의 이게 마지막 결론의 비유인데 마지막 결론의 비유에서 우리가 지루할 만큼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공경, 그 처지, 그 형편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에 들어간다.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 6가지 상황들은 다 어떤 상황들입니까? 인간이 당하는 그
공경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공경들이죠. 배고픈 거. 줄이고 제일 먼저 나와요. 계속 줄이고 배고픈 거. 우리 배고파 봤지 않습니까? 인간이 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고픈 것만큼 절박한 것이 없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를 겪어오신 분들은 절대 빈곤을 겪었어요. 절대 빈곤을 겪어가지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공경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참 믿음이 뭔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다운 인간됨의 모습이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명되고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고 고백이고 양식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그것은 정말 온전한 인간, 참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다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공경에 처한 인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인간됨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야기하신 말씀인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새롭게 제시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율법에 제사법도 있고 이제 시민법들이 있는데 시민들 사회에서 시민법들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시한 율법이 뭐냐면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노예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부와 나그네에 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율법에 제일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대상으로 그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1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요.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홀대하고 대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텐데 내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반드시 듣는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새로 제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시죠.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분리된 그 사람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가난했을 때 이렇게 돌봤습니다. 굶주렸을 때 이렇게 돌봤습니다. 줄일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돌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에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임금이 얘기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행한 것, 지극히 작은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6가지 상황,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런 자들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1장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누구하고 동일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동일시하냐면은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하고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울부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나는 반드시 들을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그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의 이 최종적 심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자, 그 인간의 공경에 처한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과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성취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래요? 잠언 기자는 뭐래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무엇과 연결시킬 거예요? 그를 지으신 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궁핍한 자와 주를 어떻게 해요? 같이 놨어요. 이 의인들은 자기가 모르고 한 일인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여기 37절, 38절 보시면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이 의인들의 대답이 나와요.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리고 39절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의인들은요 이 6가지 형편에 있는 자들을 다 돌본 거예요. 이 의인들이 의문시됐던 것은 그 6가지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기들이 돌봤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행한 일로 연결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일을 했다는 것을 의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 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이 의인들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이 6가지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되는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에게 보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우면 뭔가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의식이 있을까요? 신앙적인 식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일을 한 것이 무슨 보상이나 무슨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 것인데 주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은혜를 따라 한 것이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 어머님들은 천기저귀를 갈아주셨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천기저귀를 엄청나게 갈아주셨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내가 너 기저귀를 얼마나 갈아줬는지 아니? 이렇게 한 번도 그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1도 없었어요. 왜 어머니는 왜 그 얘기를 안 하셨죠? 사랑하니까. 자식 사랑하는데 내가 기저귀를 일주일 내내 갈았다든가 하루에 3번씩 갈았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한 고생과 내가 한 그런 모든 일들이 자식을 위하여 한 일들이 기대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한 자들을 인간의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는 자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에서 달란트 장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요즘에는 이렇게 굶주린 사람도 없고요. 목마른 사람도 없고 또 특별히 헐벗거나 나그네 되거나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형편에 있는 지금 요즘에 아프리카는 아직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는 배고프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히고 물론 저희 원칙촌 중에 한 분은 감옥에 갇힌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정황들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물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요즘에 사는 사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심리적으로는 매우 위축되어 있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고. 여러분, 여기 나그네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각자 자기 집을 지니고 살고 있고 각자 자기 처소가 있지만은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여기 헐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헐벗었다 하는 것이 옷을 이제 못 입었다 이렇게 뭡니까 이게? 수치스러워.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잘 나가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그냥 창피하고 나는 자꾸 밀리는 것 같고 사회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헐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요즘에 사람들이 그거 없습니까?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병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병들면 다 어떻게 됩니까? 이 병들었다는 말도 의미도 있고요. 무슨 뜻도 있냐면은 약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병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갇혔다는 말인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뭐 자유로운 시대 속에서 뭐 자유의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많이 당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겪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꺼려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같은 정말 자유롭지 못한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로 좀 확대해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사회적 성공도 이루고 집도 괜찮고 뭐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속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헐벗고 굶주려 있고 감옥같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확대해서 보자면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내 형제 중에 정말 내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대상들이 가장 작은 자가 우리 주변에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사람을 대할 때 표면만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의 깊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헤아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요,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보여주는 온전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이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는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죠, 제자들. 우리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 영혼의 그 괴로움과 절망과 한숨과 그 영적인 가난 속에서 감옥같이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재적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의 그 깊은 속과 그 상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몬 르 베이유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섬김이란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며 어제 먹은 음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의 즉시 잊어버리는 행동이다. 여기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반응이 뭐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 그렇게 했냐? 왜냐하면 늘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왼편에 있는 자들의 이 모습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사람은 여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임금으로부터 그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판정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이 연달아 쭉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의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동사적 표현이 이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게 동사적 표현을 쓰는데 44절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연속적으로 얘기해봐요.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과 사람 자체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배려하고 사람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의인들 여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을 도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표현해 보면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은요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과거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했던 거야, 한 번. 한 번 한 거야, 한 번. 이 부정과거를 꼭 단 한 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많지 않은 거예요. 한두 번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긴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6번 쓰였는데요. 여기서는 5번이 다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긍정적인 표현. 이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의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섬기려 하고 할 때 썼던 그 표현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악인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냐? 자신들이 사람을 돕고 자신들이 이런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의를 위해서 한 일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목적 자체가 자기를 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최종적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형태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그 사람들과 동행하고 살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의인들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어려움, 물리적인 공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것처럼 살 수 있고요. 우리가 다 정말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참 압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정말 아픔을,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도 줄인 자요, 나도 목마른 자요, 나도 헐벗은 자요, 나도 가난한 자요, 나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뭐 목사인 제가 아무런 도움 없이 이렇게 막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그 배려나 이런 거 없이 뭐 저 혼자 잘 신앙적으로 잘 지키고 잘 살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까? 물론 제가 좀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존재예요. 저도 의존되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의존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은 주문이 틀리는 요리점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식당이에요. 독특한 식당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식당은 뭐냐면은 식당 제목이 뭐냐면요. 주문이 틀리는 요리점입니다. 주문이 틀리는 요리점. 근데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경도 인지 장애를 겪고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에요. 거기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거기에 많이 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시킵니다. 물을 달라 그러면은 커피가 나옵니다. 손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주문이 틀리는 요리점이기 때문에 주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들여요. 샐러드를 시켰는데 샐러드에 포크가 나와야 되는데 샐러드에 숟가락이 같이 나오고, 따뜻한 커피를 시켰는데 따뜻한 커피에 얼음이 둥둥 떠서 나오고. 그런데 식당에 간 손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주문이 틀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문이 틀리는 그 현실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것을 확인하고 서로 화기애애하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문이 틀린 요리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다 불완전해. 우리가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병원에 가면 다 환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때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참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한 점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보고 넘어갈 줄 알고, 오히려 웃어줄 줄 알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틀렸다, 저건 맞았다, 옳다, 그르다,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도 다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누군가에 의존되어 있고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우리 인생들인데, 그래서 같이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하나를 실족치 않게 하고, 그래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된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지극히 연약한 점들을 감당하고 함께 짐을 지고 넘어가고 덮어주고 같이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